솔로몬은 계속해서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에 대해서 비교하며 교훈해 왔습니다. 의인의 말이 주는 유익과 악인의 말이 주는 피해도 비교해 주었고, 의인의 말이 주는 소망과 악인의 말이 가지고 있는 멸망도 비교해 주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선과 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그 첫 번째 비유로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솔로몬이 여기서 속이는 저울과 또 공평한 추를 비교하지요. 이 두 가지 표현,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은 당시의 상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사용하던 저울을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지만 당시 저울은요, 양쪽 막대기 양쪽 끝에 접시를 매달아 놓고서 한쪽 접시에는 나라가 표준으로 삼은 무게의 돌을 올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이 접시에는 물건을 올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그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였죠. 우리나라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국가가 표준으로 삼는 무게도를 정직하게 접시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저울을 의미해요. 그럼 반대로 속이는 저울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가 표준으로 삼는 무게의 돌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무게가 다른 돌을 사용함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저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사들일 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물건을 사들일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할까요? 가벼운 추를 사용할까요? 물건을 사들일 때 상인이 그때는 표준보다 무거운 추를 사용하겠죠. 그래야 같은 가격에 더 무거운,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물건을 팔 때는 표준보다 더 가벼운 추를 사용하겠죠. 그래야 가격에 비해 더 적은 양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는요, 사실 단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역겹다, 가증스럽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걸 조금 가볍게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예로 든 것들이 있어요. 적용했던 것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겠죠. 어떤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겠죠.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고요. 이단의 여러 종교 행위들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몇 가지만 나열했지만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속이는 저울을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가증스러운 감정을 지금 속이는 저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속이는 저울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의 의미는 단순하게 상거래 행위에서 속이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속이는 저울이라는 표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 안에 공정성이 사라지고 또 신뢰가 훼손되는 이러한 여러 행위들을 모두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정성이 사라지고 신뢰가 훼손된 행위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속이는 저울을 역겨워하신다. 오늘 한글 성경이 조금 유한 표현으로는 미워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대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교훈해요. 공평한 추 뭐겠습니까? 속이지 않는 저울이죠.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삶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운 것,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우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솔로몬이 교훈하죠. 기뻐하느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초는요,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의미예요.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적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며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삶은 속되고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어떻게 보세요? 거룩하게 보세요. 그런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뭔가 교회적인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는 삶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실까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은, 그런 예배는 꼭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세상 속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 행위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행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어디서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일상의 영역이든 직장의 영역이든 학교의 영역이든 배움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시며 기쁘게 연락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2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비교한 다음에 이제 교만과 겸손으로 이 비교를 연결을 해요. 왜냐하면
타인을 속여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타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건 겸손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돈인데요. 이 자돈은 어떤 그림을 묘사하는 표현이냐면 물이 끓어 넘쳐 흐르는 모습, 여기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넘친다라고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제넘게 자신만만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주제넘게 자신만만한 것. 물론 건강한 자신감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자신감은 그건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욕심, 이런 것이 너무 지나쳐서 오는 자신감은요, 그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교만에 빠진 사람의 그 삶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믿어요. 자기의 지혜를 믿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이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겠죠. 스스로 많은 것을 취하려 하겠죠. 왜? 그래야 세상에서 뭔가 잘났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러한 교만을 부리며 세상에서 높아지는 사람, 이러한 교만을 부리며 부를 축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욕도 온다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욕, 이 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칼론인데요. 이 칼론이라는 단어는 사실 상당히 자극적인 용어예요. 어떤 차원의 자극적인 용어냐? 매우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우 불명예스럽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믿으며 교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 교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자기 교만으로 무엇인가를 막 채워가는 이런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3절에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또 설명하여 이어갑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의 패역이 결국은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고 속이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행실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미워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망하게 한대요. 자, 망하게 한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망하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파괴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끝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죽기까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의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때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심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방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삶을 각성하고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자, 겸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누임,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여 오만을 피하는 태도를 말해요. 교만을 피하는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만 이해를 하냐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나를 더 낮게 낮은 자세를 취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양보하고 내가 먼저 좀 손해보고, 이러한 태도를 겸손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 단계보다 더 깊어요.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나는 쇳덩어리이고 내 속에 들보가 뿌리 박혀 있고, 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역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에게 나의 어떤 그 죄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남을 더 높이고 나를 낮추려고 애쓰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근데 이런 겸손이 아니게 되면요, 내가 행하는 여러 겸손의 말이나 겸손의 행동이 때로는 자칫 그게 내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나 오늘 잘 참았다. 그래, 역시 너 훌륭해. 야, 거기서 네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웃어줄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내 의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올바른 겸손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만큼 우리가 악한 거예요. 이런 수준의 겸손도 우리는 잘 못 가져요. 그러나 더 성숙해지면요, 사실 이런 차원의 겸손보다 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겸손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인정하게 되는 겸손을 갖게 되면요, 그러한 사람은 결국 나의 허리를 동여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려고 노력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늘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본질을 알면 오히려 나를 더 동여매면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겸손하게, 그러니 더 정직하게, 그러니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소망하게 됐던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겸손 안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성을 포장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말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누구보다도 힘들지만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직한 거지 사실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안 돼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도 얼마나 눈 한번 질끈 감고 대충 산 흔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정직한 거지 정말 정직하게 살기 어려워요.
세상이 또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누구보다 정직하게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공평한 추와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